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론, 특히 70일에 대한 이해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을 만들 때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히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는 말씀에 70일에 이 70일을 가지고 종말론을 많이들 풀어 놓았습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관한 책들도 보통 이 70일에 이 70일을 풀어서 종말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어봤을 때 이해가 잘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절 한 절 제가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종말론에 관련된 책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71회를 종말과 관련된 세계 역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1회를 세 가지로 나눠서 7일에, 62일에, 한 일회로 전개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좀 나눠지는데 첫 번째 견해로는 처음 이 7일에는 고레스 칙령부터 그러니까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후부터 스룹바벨 성전과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된 기간까지로 봅니다. 그게 7일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1회가 7이니까. 그래서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일회면 49년이죠.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언제 있었냐면 BC 538년에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축된 시기는 BC 515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전히 재건된 시기는 BC 444년이에요. 그래서 BC 538년과 BC 440년과의 갭은 49년의 갭이 아닙니다. 94년의 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도로 따져보면 안 맞으니까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종말론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대부분 70일회 중 7일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2일에는 종말론에 관련된 책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 때 그때가 BC 444년인데 이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BC 444년에서 BC 4년이나 아니면
AD 1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예수님의 초림을 학자들 따라 BC 4년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AD 1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일회, 1일회를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 기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견해는 처음 7일회를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7일회가 한 번에 약 538년을 커버하는 것이죠. 그리고 62일회를 예수님 이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와 오늘날의 교회가 확장된 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역사의 종말의 때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 첫 번째 견해든 두 번째 견해든 간에 이 70일회, 70일회를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눠서 세대별로, 그러니까 시대를 상징적인 세대로 나눈다고 해서 세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이 오늘날의 시중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관한 책의 기틀을 잡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70일회, 이 70일회는 두 가지 견해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 견해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뿐이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여기서 7일회, 62일회가 지나간다고 했는데요. 둘이 합하면 69일회, 69일회가 지나간다. 그 일회가 지나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을 연대로 계산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연대를 계산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를 역사적으로 연대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따로따로 나눠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7일회와 62일회를 역사적으로 연대가 이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69일회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7일회 나누고 62일회를 나눠서 따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뭔가 7일회라는 1차적인 기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역사 어느 한 시점에 62일회라는 기간이 또 설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7일회라고 하면 49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 49년 동안에 한 1차적인 기간이 설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62일회는 434년인데요. 49년이 끝나는 기간과 연결되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다른 어떠한 시대에 설정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7일회를 풀어보자면, 7일회인 이 49년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년과 같은 연수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땅도 쉬고 농사도 짓지 않는 이 종들을 또 자유케 하는 희년으로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텀이에요. 한 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세기, 1세기를 100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0년으로 보지 않고 50년으로 봅니다. 어쨌든 7일회는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49년 또는 50년 동안에 2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중건한다, 그런 의미의 7일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2일회가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해를 기산점으로 해야 하는가, 어느 해에서 헤아려서 62일해가 지나가는 것이냐, 이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간단해요. 26절에 보면 62일해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중요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 뒤에 다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들이. 그렇다면 62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보면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뒤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부터 뒤의 내용들은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거꾸로 62일을 헤아려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62일이라고 하면 434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날이 BC 4년이면 AD 26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고, AD 1년이면 AD 30년에 돌아가신 것이니까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62일에는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는 그 자리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까지가 62일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의 해석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고레스 칙령부터 기산점을 잡으면 안 되고, 구약이 끝나는 자리부터 구약의 암흑기 약 400년의 침묵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부터 기산점을 잡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이 30살, 그리고 400년의 침묵기, 430년이잖아요. 434년이니까 그 어간에 그 말라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434년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해가 남았죠? 이 한 일해가 남았는데요. 이 한 일해 남은 것을 가지고 숫자 계산하다가 이른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7년 대환란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읽고 공부해보면 성경 그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란을 주실 때 그 환란 기간이 보통 있는데 3년 6개월이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때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3년 6개월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대명사로 추앙받는 사람이긴 한데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괴롭게 한 기간도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인 네로 황제도 64년에서 68년까지 3년 6개월간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7년짜리도 있죠. 엘리사 때 엘리야의 영감을 2배로 받고 와서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7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다고 하면 3년 6개월 아니면 7년인데, 물론 어떤 기한 없이 설정된 환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사기 때 받은 환란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죠. 그냥 기한 없이 때가 되면 사사가 나와서 구원해주는 어떤 기한 없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한을 정한다면 보통 3년 6개월 아니면 7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한 일해가 7년이니까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 말은 계시록에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계시록에는 3년 6개월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42달이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리고 13장 5절 6절에도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계시록에서는 3년 6개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는데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야.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얼마나 힘든 환란이며. 그러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일회 중에 3년 6개월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으로 정해주신 것이라면 나머지 3년 6개월이 감해주신 기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해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안 받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혀 없는 말씀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휴거의 근거 구절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두는데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이 부분이 휴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를 7세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보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종말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세대를 끝으로 4장에서 휴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7교회는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의 7세대의 교회가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든 있어 왔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각 시대마다 항상 7교회의 모습들과 같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칭찬 듣는 교회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망 들을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마지막 교회의 세대가 지나가고 휴거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휴거와 휴거 후에 있을 7년 대환란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약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미래에 어느 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는 것인데 이 한 왕이 누구냐?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은 또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는 백성들이에요. 전 세계의 경제와 금융과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단체의 무리들이 될 것인데 바로 개종자 유대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13도의 상위층의 사람들이나 카톨릭 예수회의 상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계속 볼게요. 26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아라크사 사원이라고, 이 아라크사 사원이 예전 솔로몬 성전 터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인데요. 이 사원이 무너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원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위한 성전이 다시 세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장차 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일어나는 정세를 좀 잘 살펴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세워져 있어야 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성읍과 성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온 세상에 큰 박해가 시작될 것이고 전쟁의 회오리와 함께 온 세상이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인데, 이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 3차 대전이 약속되어 있고 세계 3차 대전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싸울 전쟁이 또 작정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과 두 증인을 따르는 성도들과의 전쟁도 작정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집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 무리들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여기 그가가 누구냐면 한 왕,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7년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7년 대환란선이 나오게 된 것인데, 여러분 계속 볼게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세월이 7년 약속되어 있지만 정작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3년 6개월이 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감하심이 아닌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13장 5절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일할 권세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42달이면 딱 3년 6개월입니다. 1회의 절반. 그래서 원래는 7년의 박해지만 반으로 하나님이 감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고 말씀을 풀어낸 저의 이 결론에 의하면 이 3년 6개월이 지나는 무렵에 천사의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그렇게 고생한 성도들, 이들이 낙원으로 들려 올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서야 휴거가 있어, 휴거가. 그런 다음 이 땅에 남은 적그리스도와 악의 무리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진노의 7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나머지 일의 절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아니라 3년 6개월 정도는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성도들도 같이 받는 환란이고, 나머지 3년 6개월은 성도들은 휴거되어 가서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적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환란은 이제 끝났고, 이제 악한 무리들의 이제 고통만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일의 절반을 진노의 대접으로 채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입의 검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악한 무리들을 죽이는데, 그것으로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도 좀 보면 이 12장도 다니엘서의 종말론 중에 하나인데요.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책에다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래 좀 같이 보면서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냥 적고 여러분들이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가복음 13장 19절, 누가복음 21장 23절. 여기 화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개국 이래에 이런 환란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환란인데요, 3년 6개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환란이 3년 6개월이 될 텐데, 이 환란이 끝나면 그때에 마지막 나팔이 이제 불고, 그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휴거되어 올림을 받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날이. 그리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온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는 자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창세 이후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육체로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육체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편 왼편, 양과 염소, 영원한 형벌인 불과 유황이 있는 곳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나뉘게 돼요. 이것이 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다 부활한다는 것도, 신자든 불신자든 다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지혜에 있는 자, 뭐 세상의 교수다, 교사다, 변호사다, 의사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은,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고 전도하는 것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옳은 대로의 의미예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딱 오늘날 현대인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만 해도 말 타고 다니는 게 다고 백성들의 지식이라고 해봐야 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졸은 기본이잖아요. 석사 학위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그러니까 2 손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2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부터 한때, 2때, 반때를 지나서 쭉 끝까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때, 2때, 반때,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3년 6개월인데 이 3년 6개월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이 싸움에서 성도가 지는 때가 있습니다. 집니다. 한번 집니다. 반드시 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3년 6개월 동안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핍박을 마음대로, 박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때가 이 3년 6개월이에요. 이때엔 성도들이 질 수밖에 없고, 졌을 때에 인내해야 돼요. 인내. 끝까지 견디고 인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돕는 악한 무리들,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짐승까지 해서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이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그런 다음 휴거가 있고 그 후에 이제 7대접이 부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휴거되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따로 진노의 7대접을 붓느냐? 다른 게 아니고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육체로 있을 때 아주 죽음도 사망도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이들을 다 죽이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피가 막 흘러 넘쳐가지고 아주 막 포도주 틀이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죽음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시간,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7대접을 받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7대접을 붙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이 한 일의 반인 3년 6개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렇죠. 아무리 다니엘지라도 이걸 듣고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알 수가 없죠. 저도 계시록을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다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누구든 완전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자, 여러분 여기 봉합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이 들었어요. 뭔가 받거나 듣거나 했을 텐데 그것을 간수하고 봉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말라는 비밀을 본 적이 있죠. 아마 미래 일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걸 듣거나 보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뭔지 궁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돼봐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뭐 세상에 지식 좀 있다고 까불고 의시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절 다시 볼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연단 가운데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스스로 맺는 거예요. 본래 못된 나무라서.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니라. 어쨌든 이 말씀을 봉함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함한 말씀을 읽는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고 악한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여기서부터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6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0일을 이제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이에요.
365일 곱하기 3 하면 1095일 플러스 180일 하면 1275일이 되는데 약 15일 정도 차이가 나요. 15일 딱. 그래서 여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니까요. 세울 때부터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15일 정도 만들어 세우고 그 이후로 치면 딱 3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약 3년 6개월 동안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1335일 한 달 보름이 더 더해진 숫자인데요. 3년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나고 한두 달 정도 더 버티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인데 이때 아마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휴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 모두 다 줄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요. 편안히 쉽니다. 평안히 쉬다가 아브라함 품에 가서 어디가 있냐면 낙원이라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는 평안히 쉼을 얻다가 마지막 끝날에 모든 육체가 부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의 몫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다니엘서의 종말론인데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과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휴거가 있고 육체로 부활하여 심판이 있으며 마지막 갈 곳으로 각자 간다. 그 내용이 지금 중복적으로 9장과 1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비하면 별 게 없어요. 다니엘서의 종말론이라고 해봐야 계시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일부에 불과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론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종말론이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일은 이 70일으로 날짜나 계산하고 있고 1290일, 1335일 하면서 이상한 숫자 놀이나 하고 있고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나오고 7년 대환란선이 나오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하게 된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나온 이상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백기는 모두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성경 65권을 바르게 이해한 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바르게 또 번쩍번쩍 뛰는 지혜가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강해로 풀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